우리 같이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더바인 교회입니다. 아멘. 네, 좀 늦으셨어요. 더바인 교회의 탄생 비하인드 스토리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 해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세요. 오늘은 교회적으로 특별한 날입니다. 더바인 교회가 지금 제가 엄청 기쁘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잠겼어요. 찬양하면서. 너무 열심히 찬양했나 봐요. 오늘은 교회적으로 참 특별한 날입니다. 더바인 교회가 설립한 지 1년 된 날입니다. 참 감사하고 기쁜 날입니다. 뭐든지 처음 하는 일에는 설렘과 기대감이 있습니다. 첫 만남, 첫 등원, 첫 출근. 무슨 일이든지 처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뭐든지 처음은 가장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낯설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도 교회 설립 감사 예배는 첫 생일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되고 감사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긴장되고 알 수 없는 중압감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중압감에 목소리가 상한 것 같아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동기들 사이에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이제 개척하면 안 된다. 교회가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교회마다 역할이 다르고 부르심이 있다면 개척을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떤 쪽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까요? 맞아요. 개척하면 안 된다. 전 반대쪽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서울에서 그 당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에 가면 십자가가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아시죠? 서울 어디에 언덕에 올라가기만 해도 붉은색, 파란색 십자가가 너무 많이 보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교회가 너무 많았어요. 저는 실용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실용주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을 공부하는 것보다 그것을 공부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공부하는 게 더 전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공부를 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설교학을 공부했습니다. 설교학이 그런 학문은 아니지만 신대원 1학년 때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굉장히 실용적인 것을 추구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신학생들은 점점 앞으로 줄어들 것이고 은퇴하는 목사님들은 점점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개척보다는 기존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우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우리의 어떠한 이 마지막 때의 책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언제요? 신대원 1학년 때.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개척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기존 교회를 지키고 건강하게 세우는 게 맞을까요? 답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27살 신대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개척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어떤 쪽이었죠? 개척 반대쪽이었잖아요. 개척은 하는 게 아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척은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쪽이었는데 그 다음에 여름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개척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누가 개척해야 된다고 말을 해서 개척에 대한 마음이 바깥에서 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 마음이 솟아올랐습니다. 개척해야 된다. 그때부터 너무 개척해 하고 싶었고, 제가 자란 교회가 빨간 벽돌 건물이었기 때문에 빨간 벽돌만 보면 개척해야 되는데 언제 개척하지? 이제 신대원 2학년생이 그런 마음에 막 설레어하고 막 기대하고 막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통해서 어떤 교회를 세우실까? 빨간색만 봐도 빨간 벽돌 떠오르고 교회 개척해야 되는데 그렇게 2년 정도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인생 27살 여름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세워가실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시간이 7년, 10년이 지났는데 개척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때 분명 마음 주셨는데 왜 침묵하실까? 그 시간이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 섭섭함을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좀 삐지기도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제 동기들은 개척에 대한 마음도 없었던 사람들 저렇게 청빙받고 개척해서 목회가 이렇게 잘 자리 잡혀가고 있는데 저는 언제 개척합니까?
그런 생각에 하나님이 마치 저한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기회는 놓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열매는 제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맺히는 거더라고요. 여러분이 갈망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가장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하나님은 기다림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안겨주시죠. 설립 예배, 설립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제가 돌아볼 필요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실 때 아주 강하게 개척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혹시 몰라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마음이나 생각을 메모해 놨습니다. 보니까 그 메모가 2022년 9월 17일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메모를 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를 마무리할 때쯤 개척을 하게 될 것이다. 개척을 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 이런 메모를 한 것도 제가 모르고 있었거든요. 어제 알았어요. 제가 이때가 언제냐면 하나님한테 좀 마음이 상해 있고 삐져 있을 때거든요. 이걸 메모할 때 이런 마음으로 썼던 것 같아요. 하나님 또 나를 속이시는 거겠지. 그래, 또 한번 속아보자. 그럼 하나님 마음을 주시는데 신뢰하지 않았어요. 의심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세우실 교회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신대원 2학년 때 하나님이 개척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을 때부터 이미 교회 이름은 정해져 있었어요. 포도나무 교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교회로 이름을 지어야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교회로 이름을 지어야겠다고 그때 이미 정했어요. 그리고 틈틈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를 묵상했습니다. 그러다가 강력하게 개척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을 때부터 본격적으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에 대한 메시지를 묵상하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가을마다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시간을 일주일 동안 함께 갔습니다. 그 시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자기의 신앙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데 저희 교회에서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말 제가 메모해 놓은 것처럼 2023년 9월에 하나님께서 개척에 대해서 부르셨어요. 22년 9월 17일 날 메모해 놨는데 1년 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이다, 개척해라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실한 부르심에 제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했습니다. 집에 가서 아내랑 대화를 하는데 부부의 마음이 결혼하고 이렇게 잘 맞은 적이 없었어요.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 때 정말 아내의 마음이 견고했습니다. 해야죠. 기다리고 있었어요. 너무 든든하잖아요.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 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능력도 없었어요. 사람도 없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개척하고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랜 시간 동안 내가 포기하지 않고 무엇을 그렇게 갈망한 적이 있었나? 아니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운동을 하려고 이렇게 갈망하고 시작해도 작심 3일이라고 한 주, 2주 오래 가지 못하는데 이 개척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10년이 지나도록 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나왔던 것이 저는 은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왜 계속 갈망하게 하셨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2023년 9월 하나님께서 오랜 침묵을 깨시고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 때 2주 동안 기도하고 10월 1일 날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미 순종하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번 제지를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다시 그럼 2주 동안 기도하고 다시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점점 그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점점 확신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10월 1일 날. 개척은 저에게 뭔가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개척을 준비하면서 메모한 글을 보니까 제가 이렇게 기록한 글이 있더라고요. 10월 1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이후부터 매일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매일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지낼 때는 이벤트성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광야로 나가는 순간 기적은 매일 일어납니다. 개척에 대한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순간 마치 요단강에 발을 내민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모르는 사람도 붙여주셔서 교회 공간을 얻고 인테리어와 음향과 홈페이지와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섬겨주실 분들을 그 10월에 만나게 하셨어요. 이미 교회에 일할 것들이 그때 다 결정이 됐습니다. 제가 미리 다 준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더라고요.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언제입니까? 언제 합니까? 막 낙심하고 실망하고 막 삐져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제가 준비한 그 시간보다 하나님은 더 오랫동안 준비하셨더라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세워가는데 도와주시는 그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분들을 세우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하나님 정말 오랫동안 교회를 준비하셨구나. 제가 그 마음이 들었어요. 2023년 10월 24일 날 제가 이런 메모를 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 안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는 것이 신기하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교회를 세우시려는 마음이 더 크시고 우리보다 더 열심이신 것처럼 느껴진다. 여러분, 더바인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크신 갈망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누구보다 더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셔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죠. 더바인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참 포도나무 같은 교회입니다. 진실한 교회, 진리를 담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누구보다 하나님이 더 갈망하셨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보다 하나님이 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저는 개척을 준비하면서도 마음 편히 잘 잤어요. 주변에서 맨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힘드시죠? 아유, 막 걱정을 해주는데 전 너무 마음이 편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힘든 척은 할 수 없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데, 저는 개척을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 마음 편히 잘 잤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밤새 일하신 결과물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참 이상했어요. 제가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교회 개척하라고. 그럼 제가 일하고 하나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일했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치 하나님이 일하시고 제가 그 결과를 보고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하던 과거의 시간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제가 잠잘 때도 하나님 일하셔서 눈 뜨면 어떤 일들이 진행되어져 있고 점점 교회가 세워져 가는 일들이 진행되는데 저는 잠이라도 자잖아요. 하나님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과거에 그 오랜 시간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던 그 과거의 시간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더바인 교회를 세웠는지 아세요?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서 열매 맺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더바인 교회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상실한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 열매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 없는 자들을 포도나무에 붙이셔서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더바인 교회를 심으셨습니다. 더바인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돈 없이 개척을 하게 하신 하나님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많았어요. 기도할 때마다. 왜 하나님 그렇게 오랫동안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이렇게 돈 없이 개척을 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저를 부끄럽게 하십니까? 저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오롯이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도움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의 모든 시작과 끝을 내가 주관하겠다. 이 교회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다. 그것을 깨달은 날 제 마음에 품고 있던 섭섭한 마음이 눅눅듯이 사라졌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거든요.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그런데도 또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다 보면 이런 큼직한 돈들이 들어갈 때가 생겨요. 그럼 걱정이 되죠. 근데 제가 메모해 놨던 걸 봤더니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3만 원을 보내야 되는 일이 있었어요. 개척을 준비하면서. 어떤 일이었냐면 개척을 함께 준비했던 주섬 선교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후원을 우리가 시작하자. 12월 달에 그래서 제가 3만 원을 입금했는데 입금하자마자 어떤 집사님이 3만 원을 후원해 주신 거예요. 그때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이 3만 원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전 그냥 3만 원이니까 작은 돈이니까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거든요. 3만 원을 지출했는데 하나님이 3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3만 원을 가지고 주섬주섬 선교회에 제가 후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배운 게 뭐였냐면 돈이 100만 원, 1000만 원 들어갈 일들이 있어도 많은 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게 아니라 그 3만 원,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그 3만 원을 흘려보내서 채워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걸 통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고 채울 거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를 세워갈 때 어떠한 비용이 들을지 걱정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고 기쁘게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모든 시작과 끝,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싶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깨달은 날 제 마음에 섭섭한 마음들이 눈녹듯이 사라졌고 제가 이런 메모를 했어요. 2023년 11월 3일에 기록해둔 메모인데 제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교회를 위한 목회를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회를 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저의 고백이고 기도였어요. 하나님 그 은혜를 따라서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한 교회가 되지 않고 자기 교회를 위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회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더바인 교회는 이 땅에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은 하나님의 갈망에서 시작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제가 나중에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하고 또 교회를 위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하면 여러분 저한테 따끔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그거 아니잖아요. 목사님 예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도 하나님을 위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계속 설교하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섬기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이 부르신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다르게 신앙생활하면 저도 말할 거예요. 집사님 그거 아니죠. 집사님 그거 아니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도 말할 거예요. 그렇게 함께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살펴보면 교회 입구 옆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나가실 때 한번 보세요. 풍성한 열매, 진실한 교제, 예수님의 친구. 이게 뭘까 궁금하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 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교회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고통받는 사람들, 하나님과 친밀함을 상실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생명을 공급받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것이 더바인 교회를 세우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그래서 써넣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 현수막을 만들었습니다. 항상 열매 맺는 풍성한 삶. 여러분, 풍성한 열매,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그 열매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개척해서 저 너무 행복해요. 제가 사모라서 너무 기뻐요. 근데 제가 메모했던 것도 읽다 보니까 아내가 이런 고백을 했더라고요. 여보, 사모가 얼마나 외로운 일인지 조금 알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슬픔과 외로움을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더바인교회 열매고 아내의 그 고백이 열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열매가 최상급의 열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앞으로 더바인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심으면 바로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첫 해에는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성장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실제로 포도나무가 그래요. 2년 차에 소량의 포도를 맺을 수 있지만 열매가 상품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열매가 좋지 않아요. 3년 차부터 본격적인 수확이 가능한데 그것도 그렇게 좋은 열매이기 힘들어요. 3년 이후부터 상품 가치가 좋은 포도나무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저는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준비할 때 이렇게 준비시켰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한 영혼만 보내주시면 그 한 사람 가지고 평생 천하를 섬긴다고 생각하고 목회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물론 공감을 안 하시고 인정을 안 하실 수 있죠. 이게 뭐가 많아 이럴 수 있죠. 저한테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맺게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저희가 열매 헌금이라는 헌금도 따로 하는 거예요. 교회 안과 밖에서 성도들의 삶에, 이웃들의 삶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희가 헌금을 따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두 번째 목적은 진실한 교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참이란 단어는 진실한, 진리를 담은 그런 의미입니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나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진실한 공동체를 소망해야 됩니다. 사실 포도나무라고 말하지만 포도나무는 나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저도 포도나무를 묵상하면서 나무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알게 됐어요. 이 나무는 이게 덩굴이에요. 덩굴 식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포도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덩굴 식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 덩굴, 포도나무로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의 존재가 포도나무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이 관계 안에서 연합해서 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에게 관계, 연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로 자신을 묘사하시는 겁니다. 그럼 포도나무에 접붙임되는 것은 삼위 하나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바로 맺히지 않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열매가 그렇게 해서 바로 맺히지 않은 거예요. 신앙의 열매는 관계 속에서 맺히고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뿌리가 땅에 박히고 내려가야 될 만큼 내려갈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열매 맺힘의 단계로. 관계를 통해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존재하신다면 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임된 가지들이잖아요. 진실한 공동체, 진리를 품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 사랑을 어디에서 적용하고 실천하실 겁니까? 하나님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웃 사랑은 어디에서 실천하고 적용하실 겁니까? 교회 공동체 모임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열매를 맺도록 돕는 비닐 하우스 같은 곳입니다. 안전하죠. 실수해도 안아주고 용서해 줍니다. 그렇게 용납 받으면서 자라나면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그렇게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서 가정에 가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사회에 나가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공동체 안에서도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소홀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홀해지기 시작하죠. 더바인 교회를 세울 때 포도나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유도 있었어요. 여러분, 가지는 다 연약합니다. 그렇죠? 어떤 가지가 특별해서 열매를 더 많이 맺고 열매의 당도가 더 좋은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연약합니다. 포도나무라고 교회 이름을 지은 건 성도와 목회자 모두 다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우리 모두가 진실한 교제를 누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1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저의 연약한 모습들 많이 보셨잖아요. 아마 앞으로 더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그런 연약함이 드러날 때 아, 저 사람 왜 저래? 아, 저분은 왜 저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공동체 안에서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열매를 맺어갈 때 그 열매를 가지고 가정에 나아가서 나눌 수 있는 거고 사회에 나가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더바인 교회를 세우신 두 번째 목적은 진실한 교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로 존재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에는 영적 여정의 단계를 네 단계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도 제가 기록해 놨거든요.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는 지향하는 영적 여정의 단계가 네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열매 없음, 하나님과 단절되고 죽어있는 친밀함을 상실한 단계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아멘. 농부 되신 하나님은 열매 없는 가지를 해롭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 가지를 제거하십니다. 영적 여정의 첫 번째 단계는 열매 없는 단계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상실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그 단계. 그러나 그 단계에서 이제 저희 이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열매 맺음입니다. 예수님에게 접붙임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얼마나 못생겼는지 얼마나 상처가 왔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가지든지 예수님에게 붙여만 놓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여기에서 사용된 거하면이란 단어는 머물다, 거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용어 자체도 굉장히 관계적인 용어라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지를 포도나무에 붙여놔도 머물지 않으면, 포도나무로부터 나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랑을 공급받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어도 그냥 상품성 가치가 떨어지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당도가 떨어지는 그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 열매로는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절대 기쁨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열매 맺음의 단계가 아닙니다. 열매 맺는 것 이상의 단계를 원하시죠. 세 번째 영적 여정의 단계는 많은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열매입니다. 그 열매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영적 여정 3단계는, 세 번째 단계는 제자의 단계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는 신앙의 단계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단계의 너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자에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영적 여정의 네 번째 단계는 항상 열매의 단계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죠.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교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라고 가르치셨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친구로 부르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영적 여정에서 친구의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항상 열매 맺는 단계입니다. 예수님 항상 기도하는 단계, 항상 말씀 안에 머물러서 말씀을 읊조리며 항상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단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단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것처럼 항상 그렇게 열매를 맺는 단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요구하는 것들 다 받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롯 유다를 제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친구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다 목숨을 버렸어요. 더바인 교회가 지향하는 영적 여정의 마지막 단계가 친구의 자리입니다. 이 땅에서 소외되고 잃어버린 영혼들, 가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친밀함을 상실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더와인 교회는 그 자리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영혼의 친구로 존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개척한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지역 사회와 선교지에 계속 흘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부여하시기에 넉넉히 흘려보냈습니다. 지난주에도 산불 피해를 겪은 이웃을 돕기 위해서 저희 교회 재정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과부의 두렵돈이 아닐까. 작은 돈이지만 세상은 그냥 작은 돈으로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하나님 이 재물을 이 물질을 과부의 두렵돈처럼 받아주시지 않을까. 비록 산불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정말 작은 돈이지만 하나님 이 과부의 두렵돈처럼 이거를 받아주시겠구나. 우리도 개척교회지만 개척교회를 세우고 살리기 위해서 설립 감사 헌금은 씨앗교회 헌금으로 다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에 흘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가 되라고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지역사회와 교회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라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바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갈망과 하나님이 열심히 일해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고 싶어 하셨던 교회입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진실한 교제 공동체로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열매 맺는 친구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더바인 교회입니다. 네, 목소리 크신 분은 이따가 두 그릇 드세요. 우리는 더바인 교회입니다. 아멘. 네, 잘 안 맞죠? 1년 차라서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는 더바인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바인 교회로 왜 부르셨는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